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세계 외치라. 그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은혜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는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하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40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 비전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하셨죠. 오늘도 이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 말씀만 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진정 우리 마음속에 순종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과 그럼에도 사랑으로 그들에게 위로하며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하니까? 이렇게 외쳐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고난당하고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그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꼭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의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다 우리 심령 속에 느껴지고 다가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위로자가 필요하죠. 그래,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누가 나와 함께 이야기 좀 들어줄까? 사람들은 이야기할 상대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도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로봇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죠. 위로자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죄인된 인간에게서 그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함께하지 않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난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혼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자 자체가 혼자 설 수 없는 것 마치 지게 바다리 짝대기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보실 때에 그들이 위로자를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인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지시나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자가 없으면 이렇게 위로자를 찾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른 것 같습니까? 현대인들은 더하지요. 위로자가 없어가지고 남자는 남자대로, 늙은 사람대로, 또 젊은 사람들, 아이들대로 뭔가 위로자가 필요해서 그들에게 재미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BTS가 한국의 비틀스라는데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뭐랍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노래말에 위로를 받는다며 그 노래가 한국 말 가사인데도 받는다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열광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가사들이 뭐 작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아주 좀 감성을 자극하면서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사람의 말에 비롯되지 않습니다. BTS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찬송가 하나 제일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515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망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은 길을 잃고 헤매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에 있고. 참 이 세대의 모습을 참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기진하여서 맥진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모습이라면 오늘도 보니까 탕자처럼 기진하고 길을 찾아서 헤매이고 참 심령의 탄식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위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위로자가 필요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많은 위로를 찾고 있지만 이 사실의 모습들을 전도서 기자가 볼 때, 솔로몬이 볼 때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의 학대하는 자만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문제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초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래서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외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라는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말을 5가지로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너희에게 진정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구나, 우리 위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모든 영광 가운데 찾아올 것인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광신자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산아 내 얼굴을 가리거나 바위야 나를 가리거나 하면서 도망가며 숨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는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라고 참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덤북새 정말 그런 서울 가신 오빠는 오지도 않고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상인들에게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영광의 날을 오게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 말하면 힘든 것이라 말하면 참 위로자라고 말하면 욥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마다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병이 나고 그런 가운데 친구라고 3명이 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는 그 위로들이 한마디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로를 나중에 뒤로 한 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지금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동으로 가보고 이쪽으로 가보고 아무리 내 뒤로 가보고 내 아래로 가봐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광 가운데 모든 육체가 볼 정도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외치는 자가 외쳐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 무슨 이런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 위로가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계 있는 인상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푸른 꽃은 피우지만 꽃은 금방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 당연한 걸 말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걸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치 한 평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이 모두 다 자기가 가진 것을 착각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푸른 마른 꽃을 시들고 하나님의 숨이 그냥 가치버리면서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인정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알다시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코로나에 감염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생합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그들의 귀에 들려서 알게 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찾아오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냥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5가지 말씀을 오늘 다 전해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새겨내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모든 사람들 보게 될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자로서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꽃을 깨듯이 말씀을 하나씩 엮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근거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너희의 때가 끝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자, 1절 2절 같이 보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매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때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게 우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끝이 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요. 지가 먼저 끝나든지 우리 인생이 먼저 끝나든지 끝이 날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없이 지속되는 것보다 끝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끝이 있는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 유종의 미래를 거두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끝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것은 그냥 우리 70년 포로된 가운데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마지막 소천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너희들이 받아야 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량 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친히 그 아들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 가운데 돌아갔을 때,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가 되니까 다 된 것입니다. 그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신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근거는 바로 너에게 때가 끝이 났고, 구원이죠. 하나님께 끝이 났고 모든 죄악이 상을 받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죄사하면 종입니다. 모든 죄로 인한 벌을 배려받았던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권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모든 육체가 볼 수 있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강한 자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심판이십니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위로 근거, 복음이 우리의 위로가 유일한 위로와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수님을 못 부릅니까?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힘든 어려움을 끝낼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우리를 찾아와 다가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모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조그마한 한 아이에도 나중에는 아이가 사람이 없으면 고양이한테도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한테도 말해도 참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좀 위로를 받죠. 근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강한 자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은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그렇죠. 괜찮다, 잘 됐기다, 아무 근거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기다,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너희 죄악이 다 사함받았다. 그리고 때가 다 끝났다. 모든 육체가 보게 임하실 것이다. 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친히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골짜기는 움푹 패인 곳입니다. 너무나 내 인생에 낮아지고 움푹 패이고 상처난 그곳, 그래서 아무것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벼랑 끝 같은 그곳도 주님께서 도두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도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높은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꼴짜기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제 창같이 문드같이 높아진 마음은, 교만해진 그 마음들은 낮추어져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꼴짜기같이 열등감 속에 있고 힘들고 자기 비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그것을 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비뚤비뚤해지고 모난 그것들은 이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방망이로 내모두 깨뜨리고 가루가 되어서 온전히 평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험한 것도 평지가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들이 더 많이 까칠해지고 더 많이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오시기에 좋은 대로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의 대로를 넓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이루고 오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꼴짜기같이 열등감 속에 있고 또 정말 움푹 패인 상처들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말씀으로서 채우고 다듬어서, 그리고 교만해진 모든 것들은 낮추어서,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정권 부리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이 끝나면 아무것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말씀하신 것이 인생을 향해서 풀이다. 그리고 그 잘난 것들은 풀의 꽃 같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불에 꽂고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 줄 않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과거에 어릴 때 예가 배우들을 한 번씩 봅니다. 정말로 예뻤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똑같이 늙어지고 똑같이 주름이 많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은 고르게 평탄하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는 평탄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방법을 구하고 아직도 주변에 내를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곳이 많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나는 풀이고 나는 하나님 한번 입 기울여도 사라질 수 없는 그런 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알지 못하면 아직 덜 된 겁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신 세례 요한은 제일 첫 번째 광야에서의 지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이 온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온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온다고요? 회개하고 자신의 심령, 자신을 바로 인식하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것과 나는 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기억하고 그게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시작.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한 말씀으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으로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와 공기에서 참된 유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나니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려 합니다. 위로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사야의 간절한 말씀과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들에게 귀에 대고 얼마나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귀에 들여서 알게 하라,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51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따랐을 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열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이같이 잊어버리느냐.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자가 되신다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보냈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황해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자인데 너희를 위로할 사람은 나열을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 너희를 위로할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죽을 사람 반드시 앞으로 장차 유한한 그 인생을 의지하고 불같은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이 그렇게 두렵느냐?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느냐? 이 말이.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지은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지도 못했고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위로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의 곧 구름을 밀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때문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니
스바냐도 이미 말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면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채소를 주시듯이 은혜를 주시겠는데 그들이 드라빔이라든지 허탄한 것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지 아니하고 복술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헛되이 이렇게 헤매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받은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받을 사람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강한 자로 임하사 통치하시며 견디는 이들 그를 지킨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보호를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심판주로 마지막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로 오십니다. 그냥 마이티 가스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고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어린 귀락배 찬양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셔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목자같이 부어주시고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아멘. 좋은 말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 우리에게 임하셨어. 너희를 두 팔로 안으셨어. 우리를 벌끈 안으셨어. 고생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나의 마음은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같이 부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백성들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계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나 무두로 물에 사라지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아멘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위로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고 위로를 받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겨나가는 그리고 견뎌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위로를 체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의 고난 아파하시며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돌아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징계 속에서 고통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위로자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수많은 사람을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나온 자들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받는 사람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인은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싶어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공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로서 힘을 내어서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정말 풀과 같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풀의 꽃 같음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만 필요하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시고 불쌍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불쌍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시고 특별한 코로나 가운데 있는 하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